자그만치 저희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도저히 감도 안 잡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는지는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부활을 믿게 되었나이다. 이미 작정하시고 은혜 주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이라면 시종일관 같이 해주셔서 모든 좋은 것이 다 죽음 뒤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시는 것처럼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 아버님 어머님이 다 목사님이신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그저 늘상 자연스러운 단어였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좀 커지면서 이걸 그냥 믿겠습니까? 모르겠더라고요. 한 35이 넘어서 40쯤 되던 해에 아마 고난주일이지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딱 한마디가 꽂혔어. 무슨 말인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는 세 개의 실존이 있어. 실제로 존재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입니다. 과거는 내가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내가 실제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시간들입니다. 둘째, 현재입니다. 현재는 지금 내가 눈을 펄게 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아무것도 없을 것인지 한참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 네가, 그 강도가 먼저 그랬어. 주님. 이제 주님이 곧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때에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구원했는지, 얼마나 많은 나이 많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우리들을 구원했는지, 평생 예수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인도했는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악자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악한 일만 하던 사람에게 마지막 숨이 꼭 가득하기 전에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독교는요, 내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히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시키세요. 감동시키세요.
지금까지 똑같이 듣던 말도 다르게 들려요. 감동, 감화, 하심에 의해서 이런 말이 탁 끼어들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부터 저는 제 미래를 믿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것이 나의 미래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죽음 후에 부활을 거친 다음에 얻게 되는 세계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죽음이 두렵기만 하고 죽은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 앞서가신 분들 전부 한 분도 다시 와서 당신이 어디 계신다는 걸 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무엇을 말했건 그분들이 유언으로 무엇을 말했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 세계를 주와 함께 낙원에 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목격자예요. 증인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 가짜냐 엉터리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진짜들은 특징이 있어요. 변명이 없어요. 설득하려고 갖다 붙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그냥 말해요. 꾸밈도 없어 그냥 말해요. 설교자도 똑같아요. 두 종류의 설교자가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처럼 설교의 내용을 잘 구성해서 세련된 단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 엿새 동안 불행하다가 주일날 하루 행복하려고 왔다가 하루 더 보태서 불행해서 돌아가. 왜? 거기엔 생명이 없기 때문이야. 거기엔 사람의 재능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은 꽉 차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엔 생명이 없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은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오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여섯 동안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편하게 살다가 주일날 하루 또 한참 속은 것 같아서 돌아가요. 지금 많이 그래요. 그럼 그가 진정한 증인이냐? 복음에 대한 목격자냐?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목격자, 진정한 증인, 진정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전하는 내용이 단순해요. 십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아니면 주로 십자가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단순해요. 전하는 것이 단순하고 그러나 아주 열정적이고 왜? 지가 진짜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신 것을 말하기 때문에 뜨겁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가슴 속에서 불이 나. 눈에도 불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엔 확신이 차 있는데
아주 이렇게 준비된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일주일 동안 불행했다가도 주일이만 와서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생기고, 그날 행복하면 주일날 행복하면 또 맛있는 점심 가서 먹고, 보약 같은 점심 먹고, 우리 교회 점심 참 맛있습니다.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지난 주일에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이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일부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하다가 중간에 녹음을 하더라고요. 녹음을 하고 뭘 하더니 그날 끝나서 저기 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나 하려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감리교, 장려교, 무슨교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네, 복음적이고 정말 오늘 하루 예배 드림으로 해서 일주일이 행복한 교회는 딱 두 교회 봤습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는 딱 두 군데 봤습니다. 하나는 암암계 교회입니다. 하나는 영화 연합감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매번 성령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여기 등불을 밝히시고 계시고,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나 누구나를 막론하고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라를 막론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전에는 안 그랬어. 전에는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에휴 밥도 안 먹고 하는데 왜 저렇게 높은 것만 자꾸 하고 그래. 참 정말 쉬운 걸로 해, 쉬운 거. 뭐 이딴 소리들 막 했어요.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냥 가슴 찢어져요. 기도하는 분, 찬양하는 분. 목사님은 고전날 뭐 그렇게 아픈 데가 많으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뭐 아프지 않은 데가 없이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 때마다 고전날 제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에서 상관도 없이 목소리가 여기 터져. 제가 한번 소리 지르면 여기가 다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물론 제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설교를 들으면, 정말 열의와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미래에 주님과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소망을 품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오늘 행복하면 일주일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주일날이면 저희들은 얼굴에 웃음이 다 싱글벙글 웃음들이 다 떠나잖아요. 기분 나쁘고 속상해 왔다가도 다 잊어먹고 말씀 속에서 갈 길을 찾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가요. 몸이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좀 심하고 어떤 분은 덜해요. 그 목사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돌보라 하신 것에 의해서 진정한 목자들은, 여러분들은 제 양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값 주고 사신 양이에요. 그럼 그 소중한 양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목회자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즉 말씀으로 먹이고 갈비로 먹이고, 이건 농담입니다만은 여러분을 돌보는 자가 목회자니 기도는 필수입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밤중에 잠이 안 오고 몸이 아프고 사면이, 지난번 넘어진 이래로는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 그때마다 하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기도예요.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가 아플 때 제일 잘해요. 그러면요, 세상에 없는 영문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초침이 하나하나 뭐 2시 몇 분 뭐 이러고 지나가지만 15분 20분 지나가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영원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그때는 시간이 언제인지도 몰라. 뭐 새벽 4시 5시인지도 몰라. 다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일으키시고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 주님의 양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늘 많이 아프니까 아픈 자들의 상황을 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어디가 아픈데요? 거기 좀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거 좀 깨끗이 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거기에서 참 많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느끼면 목회 못해요. 목회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시고 아픈 것도 돌보시고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돌아보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요, 모르겠어. 여기가 이 세상인지 여기가 하나님의 세계인지 뭔지 몰라. 그냥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보람을 느끼게 돼요. 실제로 부활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가? 내가 다시 살았으니 너희가 다시 살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앞으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방식대로 부활의 목격자들을 오늘 좀 간단히 하려고 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에는요, 열린 무덤의 증거들이 나와요. 짧은 거지만은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첫날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세 복음서는 여인들, 거룩한 경건한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20장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날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20장을, 요한복음 20장 또 마태복음 20, 이걸 볼 때마다 손이 덜덜덜 떨려요. 볼 때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매 그래요. 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오후 어두운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슴에 끼고 무덤으로 향하던 자리는요, 그게 보통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깜깜해요. 여러분 그때 무덤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닫는 것은, 뭘 하려면 철저히 하십시오. 예수 믿어도 철저히 믿고 안 믿어도 철저히 안 믿으십시오. 이런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 좋은 건 좋으니까 너는 교회 가라. 뭐 이거 평생 가도 안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도 철저히 안 믿고 계속 교회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확률이 참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뭐 이러고 저러고 없어. 누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변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선포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것은 부활하셨다 그럼 부활이야. 왜 부활하셨느냐, 뭐 했냐. 부활이라는 건 어떤 것, 이게 아니야. 설득이 아니야. 복음은, 진리는 선포예요. 그냥 선포하고 뭐 담배 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부활이 오르니 그르니 있느니 없느니 이럴 것이 아니야. 부활은 선포야.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것이야. 내가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야. 믿는 자가 되어라 하고 안 믿고 뒤로 빼고 하지 말아요.
그래 믿는 자가 되라 하면 믿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행하여 보라 하면 행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답이 다 나와. 열린 무덤의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마태복음 28장 부활장보다 저는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첫날을 상당히 소중히 여기니까. 그러나 우선은 여인들이, 그 경건한 여인들이, 그 어머니라든지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 예수님을, 수산나라든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도 그 제자들을 늘 이 돈으로 공개하고 자기들이 버는 것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럼 경건한 여인들 한 무리가 안식일 첫날 어두울 때 향유를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던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예수님의 시체도 제대로 못 씻겼어요. 운명하신 그 핏자국과 떨어진 살덩어리들과 그걸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향유 백근이라고 하면 왕들이나 쓰는 그런 향료를 가득 집어넣어서 웬만큼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새무덤에 그렇게 장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지금 향료를 다시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그 새벽에 찾는 것은 얼른 가서 주님의 그 잘 씻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다 제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지금 그 새벽에 거길 찾아 떠납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까이 가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퍼뜨릴까 봐, 왜냐하면 전에 그렇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아주 50사람이 해도 굴러지지 않은 큰 돌을 그 무덤에 막았고, 그리고 거기에 봉인까지 딱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와보니까 그 새벽에 와본 거 다 열렸어 있어. 돌이 굴러져 있어. 다 굴러져 있어. 아니 지금 죄수 중에 죄수로 지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무덤인데 저 돌이 어떻게 굴러졌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중에 하나가 안에 들어가 봤어. 성경에 요한복음 20장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혼자서 그 새벽에 이걸 옥합을 들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거기에 보고 첫째로 뭘 봐냐? 예수님 시체가 없어. 빈 무덤이야. 예수님은 얼마 전에 그저께 돌아가신 것도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 시체까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주님 시체를 훔쳐갔나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뭐가 또 문제냐? 예수님 시신을 쌓던 세마포, 하얀 세마포를 입고 머리에 둘둘 그 세마포 수건을 이렇게 해서 그 세마포 수위가 잘 개켜져 있는 것이야. 그대로 마치 누가 그 속에다가 싹 몸만 빠져서 나온 것 같이 그렇게 개켜져 있어. 그러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아니 거기 수위공 그대로 두고 싹 뽑아서 그 시체를 훔쳐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수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수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그대로 두고, 그럼 예수님이 알몸으로 부활하셨겠냐? 계속 다니시면서 40일 다니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옷을 입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야 믿었다 그랬어. 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것을 그때 믿었다 그랬어요. 이 수위 옷에 대해서 말하면요, 이탈리아의 토리노 성당에 세계 최고의 보물이 하나 거기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 피 묻은 수위가 그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한 번은 불이 나가지고 그 성당이 전부 전소가 됐어. 그러니까 온 세계가 거기만 주목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냐고. 세계 제1의 보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다 들어. 그래서 온 세계가 보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 산중으로 된 유리를 깨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쫓아 들어가서 그 수위가 피 묻은 수위가 들어있는 그 괴를 품에 안고 나올 때에 와, 그게 어땠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그 피 묻은 수위는 왜 그게 그렇게 세계 제일의 보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거품이기 때문에. 목격자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목격자들은 했지만 성경이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증거품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 피 묻은 수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열린 무덤 속에서 저들은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 세마포 수위, 또 천사들의 말,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부활하신 그날 특별히 저는 요한복음을 많이 봐요. 요한복음 20장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나타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조금 이렇게 사복음서와 요한복음과 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것을 제가 해서 예수님의 증인들, 부활하신 것을 목격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그 명단을 얘기하고 오늘 넘어가려고 그래요. 자, 영광 중에 친히 나타나셨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봤다고 되어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라는 것은 지방 이름이에요. 유태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이 없어서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가 하도 많아서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 가롯에 사는 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퇴폐하고 아주 타락된 지방에 사는 마리아. 그 여자는 창녀였고 그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천하고 또 성경에서 가장 소중하게 취급당하는 여성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자에겐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걸 느껴보셨는지 몰라요. 이성 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참,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 고백하는 관계인데 그건 또 뭔데?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무슨 인간들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필요라든지 친구의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성경은 딱 하나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이 아가페 사랑은요 저 사람이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과 하나님을 사이에 교제를 하면 그건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교제가 생겨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런 끊을 수 없는 가장 진한 사랑의 원 모습이 거기 있어요. 자기를 새 사람으로 만들, 그 여자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주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많아. 한 번은 자기 동네에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뒤로 돌아가서 주님의 눈물로 주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주님의 발을 향유를 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서 주님을 참 감사한 것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말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디나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장례하는 시간에도 있었고 부활해서 제일 먼저 그 무서운 무덤으로 향했던 여자다.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좀 제대로 해보십시다.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흘도 안 살고 이제 너 실증 났다 헤어지자, 이딴 소리를 믿는 자들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끝까지 하신 주님을 닮아서 끝까지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랑 하나만 제대로 하고 가면 저는 그 인생은 돈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쫓아 들어가는데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죽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그 피 묻은 몸을 한 번 더 향유로 닦으려고 한 것이에요. 이 여자는 갈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여자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 무덤에 안 계셨기 망정이지, 거기에 그 무덤에 시체가 계속 안치가 되었다면 그 여자는 죽을 때까지 거기 아마 가서 앉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가서 이 여자가 찾는 것은 주님의 시체예요. 근데 주님께서 자기 등 뒤와 계신 줄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내 주를 갖다 어디다 뒀다면, 시체를 어디 갖다 두었다면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가져가리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음성이 들려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성경에서 개인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나를 개인으로 부르시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 땅에 수억 수천의 사람이 있는 속에서 한 개인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내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무엇을 주님께 간구하는 건지,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왜 우는지, 왜 여기서 떠나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하루 종일 뱅뱅뱅뱅 도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정말 신앙이 생깁니다. 마리아야,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 선생님이요, 만지려고 했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들어 만지려고 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첫째 목격자, 첫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자격이 뭐겠습니까? 뭐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다 모자라도 정말 사랑 하나만은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근데 꼭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만 그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무덤으로 아침에 일찍 가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세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은 글로바라고 하던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걸 목격하고 진짜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로 간다면 저렇게 죽을 줄 꿈에도 몰랐어. 내가 일단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던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시무룩해서 예루살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흉흉하게 돌아있는 거기를 떠나서 시골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그 첫 부활 첫날에 제자들에게 꽁꽁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엔 도마만 없고 다른 제자 11명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 다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 찔린 거 다 보여주시면서, 왜냐하면 제자들이 첫날이라 너무너무 유령인 줄 알고,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후반절에 보면
유령인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 까무러치려고 그랬다니까. 다 까무러치려고 하니까 못 박힌 거 이렇게 다 보여주시면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막 제자들이 말했더니 너 난 그런 거 안 믿어. 왜 그러? 너네들 지금 환상을 봤어. 무슨 아마 유령본 모양이다.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에 만져보고 내 손을 넣어서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12제자 있는데 홀연히 어디로 들어오셨는지도 몰라 그냥 홀연히 부활하신 주님은 말 그대로 벽도 그냥 통과하시고 시공간을 다 통과하시고 거기 다 구애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짝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내 못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복되도다. 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의 모든 일은요 거의 초자연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초자연적이야. 물고기 몇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같은 것은 기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초자연적인 사도신경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 사도신경에 거의 전부가 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이런 걸로 믿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평생 믿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아.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을 집어던지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나를 맡기고 나를 부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움직이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못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섯 번째는 티베라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는요. 그러니까 한 번만 부인해도 되는데 왜 세 번씩 부인했을까? 그는 한 번 부인하고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계속 예수님 혼자 두기 싫어서 쫓아가다가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티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도마 개인으로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실패한 그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목회직과 전도직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에게 수여하시는 식을 하신 것이 티베라 바닷가입니다. 일곱 번째는 산에서 만나기로 할 때에 그 추종자, 그 수많은 추종자들 한 500여 명 있는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바 모든 것을 저들에게 지키게 하라. 부활하셔서 가르쳐주신 말은 전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영화교회도 모든 체제를 전도와 선교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렇게 혈육 형제예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듣겠습니까? 콧방귀가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일부러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는 그만 너무너무 까무라치 놀려서 그때 저도 똑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평생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상하게 무릎이 다 튀어나오고 무릎을 다 쓰지 못하는 사람은
다 우리 영화계 기운이었으면 좋겠어. 만져보면 너무나 뼈가 튀어나와서 너무나 무릎 꿇어서 상하지 않은 무릎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매주 제 목소리가 전의 목소리하고 참 다르다고 느껴요. 30년간 하도 말씀을 전하다가 목소리가 달아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목소리로 은혜 주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봐요. 우리는 너무 사람을 섬겨서 손도 닳고 손톱도 빠지고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 무릎같이 되고 너무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와 선교를 하러 목이 다 쉬어버린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기도해요. 예수 믿는 자는 흔적이 있어야 돼. 무슨 흔적? 주님 사랑한 흔적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한 흔적이 있어야 돼. 미워한 흔적만 있으면 안 돼. 그건 다 가짜야. 목사님들이 섬김만 받으라고 하는 거 다 가짜야. 목사일수록 섬겨야 돼. 섬겨서 무릎도 꿇어야 되고 주머니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항상 목은 기도 잘난 척하고 큰 소리를 해서 목이 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목이 달아 있어야 돼. 여러분이라고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 권사 8분과 집사 2분을 임직해요. 제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그냥 다 파송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하면서 낙타 무릎이 되길 원하고 목이 다 쉬도록 닳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너무나 가족과 세상을 섬겨서 여러분의 손톱이 다 닳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가짜 임직하지 맙시다. 이름만 좋게 집사, 권사, 장로 받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드디어 바울 거꾸로 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저가 예수님 못 봤냐? 봤어요.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우습게 꼴깍같이 여기던 그 사람이 십자가 하는 걸 봤는데 살아났대. 크리스찬들이 다니면서 막 살아났다고 막 증거하고 다니고 전하고 다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신봉자야. 저것들이 미쳤나? 부활이라고? 이 사람은 너무나 학문이 강하고 너무나 아는 것이 많고 너무나 잘나서 그는 절대로 그걸 줄 수가 없었어요. 계속 공문을 받아주고 다메섹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숨어있다고 하는 걸 듣고 거기 잡아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확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그 빛 때문에 환한 빛이 들어비치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꼬꾸라져서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른 건 딱 하나야. 내가 지금까지 개수장난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잘난 철학이요 무슨 뭐 히라문화요 무슨 뭐 온갖 걸 다 가졌는데 이건 다 개똥 철학이구나. 이건 정말 분토화 같구나. 그리고 쓰러졌을 때 딱 하나 진리는 딱 하나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주를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기록된 목격자 증인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 우리가 뭐 돈, 명예, 뭐 별거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다 없어져요. 가지고 있어봤자 다 썩어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죽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믿어져도 믿으라면 그저 꼭꼭 삼키고 믿으십시오. 부활하셨다면 그냥 부활하셨다고 믿으십시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런 날이 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초자연적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